우리가 그 송구영 신예배 때부터 여호수아서를 함께 나누고 또 묵상하고 있게 되는데요. 여호수아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싸우고 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수행해야 하며 또 유지해야 되는가에 대한 전쟁 로드맵과 같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 승리했고요. 또 그 땅을 정복했고 주의 말씀이 삶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인생과 그의 정복기는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죠. 특히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두 가지의 아주 여호수아에게는 두 가지 인생의 체험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체험은 유월절 체험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두 번째 체험은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다른 것으로 우리가 신앙으로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오직 십자가의 능력과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들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흘러야 되겠죠. 죽음을 넘어서는 이 생명을 향한 유월절의 기쁨이 있어야 이 교회가 살고 이 성도가 살게 되는 겁니다. 또한 성도의 능력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오직 기도에 있게 되죠. 기도의 능력이 성도의 힘이지 돈이 아닙니다. 언젠가 제가 이 한 성도가 떠나면서 이렇게 말한 것을 듣게 되었는데요. 목사님, 제가 좀 더 큰 교회로 떠나야겠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혹시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나요? 이 관계에 어려움이 있나요? 라고 묻게 되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건 전혀 없대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 큰 교회에 가야 제가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말하는 맥락을 정리해 보니까 그런 얘기더라고요. 그 교회에 관심은 없지만 큰 교회에 가야 제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교회에서도 은혜를 받고 있고 굉장히 너무 감사한데 그 교회에 가야 제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돈 벌기 위해서는 절대로 아니겠죠. 장사하기 위해서는 절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엎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질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능력은 구하지 않고 이상한 생각을 하니까 주님이 엎어버리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위기 상황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인맥이나 키우고 사업이나 하고 절대 그런 곳이 아니죠. 물론 서로 선의를 돕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예를 들어서 그 새벽송 홈파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족끼리 함께 교제를 하면 우리가 치킨을 함께 드립니다. 야식을 드립니다. 해서 우리 교회 치킨 하시는 분에게 치킨 쿠폰을 이렇게 사서 드린다거나 아니면 또 도너츠를 드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 함께 할 수 있죠. 선의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라는 곳은 사업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도 아니고 교회라는 것은 사업이 주요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재미있게 들었던 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큰 교회에 보니까요, 전도왕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번 연도 전도왕이 됐대요. 왜 그런가 보니까 그냥 자기 사업에 관련된 사람들은 다 끌어모았습니다. 야, 너 우리 교회 안 나오면 너 내가 사업에 오케이 안 해줄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협박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데려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냥 자기 교회로 다 데려온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대형화되는 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고 이게 정말 정상인가? 정말 이 대형화되는 걸 우리가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 장사하는 곳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건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거기에 생명 거는 교회가 될 때 교회가 진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연도 목표를 분명히 세우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 코로나라서 더 여러분들 어려울수록 여러분들을 더욱 복음으로 훈련시킬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더 기도로 훈련시킬 겁니다. 그리고 말씀 듣고 각자의 자리에서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이 시기와 위기를 극복하도록 제가 온 힘을 쏟는 것이 저의 큰 목적이고 우리 사역자들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살도록, 복음으로 승리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승리하도록, 기도로 승리하도록 만드는 게 이 교회가 가진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예배자의 노트라는 이 책을 발간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가정에서 또 집에서 또 예배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노트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가끔씩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 메모들을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어요.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은 것들, 결단해야 했던 것들, 결심한 것들, 또 기도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적을 수 있어요. 제가 왜 이것을 적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냐면 물론 적으면서 뭘 할 수 있느냐, 요약하면서 한 해 동안 또 한 주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심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 길, 교회가 살 길, 성도가 살 길, 그리스도의 살 길은요 십자가의 복음과 기도밖에 없어요. 이게 사라지고 이게 끝나버리면 그때부터는 우린 생명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교회는 무조건 십자가의 복음, 기도 이것만이 살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그 여호수아의 체험이 바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신성의 권속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그를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그가 강해지도록 어떤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충분히 그를 격려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일단 여호수아가 싸워서 이기고 정복해야 될 민족은 대단히 강성한 민족이었습니다. 수가 많고 강할수록 상대가 크면 클수록 그에 상응하는 큰 격려가 필요한데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난 뒤에 그를 격려하고 또 격려해 주셨죠. 사실 저도 최근에 그런 격려를 많이 받게 되는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담임 목회를 맡아서 사실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상황, 저에게는 뭐 많은 목회자들 또 정말 선배 목회자들도 다 얘기하기를 이런 상황은 자기도 겪어본 적이 없다라는 상황을 저도 처음으로 겪게 되니까 굉장히 이런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격려를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나를 격려해 주시는구나,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많은 격려가 있었지만 최근 어느 날 한 분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말하더라고요. 저는 좀 긴장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말씀해 보세요. 그러자 말씀하십니다. 저한테 앞에 딱 서게 앞에 앉으셔서 얘기하시기를 굉장히 긴장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점 이렇게 찍으시는 겁니다. 정말 그랬어요. 사실 점점점점. 저는 사실 그 상황이 굉장히 저는 두렵습니다. 사실 저 목사님 저 신앙생활을 좀 그만하고 싶은데 이럴 수 있잖아요. 사실 저 다른 교회로 좀 옮겨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 점점점점 이렇게 오니까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제가 긴장하는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점점점점 하시면서 목사님, 제가 지난 성탄절 전야제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대요. 근데 감동을 받아서 정말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대요. 그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물어보니까 최근 제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지는 못하지만 정말로 많은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있구나. 뭐 매주 바뀌는 꽃꽂이며 또 매주 바뀌는 뭐 여러 가지 것들, 또 담당하는 뭐 미디어 팀, 또 뭐 재정, 또 그 뭐 어떤 뭐 찬양 팀, 정말 내가 지금 여기 참여하고 있지 못해도, 정말 현장 예배에 참여하지 못해도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감당하고 있구나. 정말 전야제를 준비한 손길들을 보면서 자기는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다는 거.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구나. 자기도 모르는 손길들이 모르게 준비돼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에게 조금의 그런 격려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물론 많은 분들이 정말로 또 소리 소문 없이 지나가면서 저에게 또 우리 사역자들을 통해서 격려금도 조금씩 전달해 주시고 또 그 마음을 전달해 준 소식을 들으면서 감사했는데, 직접 전야제 준비를 다른 때보다 더 열심히 정말 아이디어를 구상을 많이 했어요. 왜 구상을 많이 했냐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전야제를 전야제답게 보낼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송구영신 예배답게 또 그렇게 보낼 수 있을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누군가가 감동을 받고 정말 그런 어떤 감격을 누렸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그런 고민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위로와 격려를 주시니까 정말 저는 그래서 그분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이분뿐만 아니라 수많은 분들이, 또 여러 많은 분들이 저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이 위로는 어디서부터 오게 되었을까? 결론은 한 가지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그 모든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격려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부족한 종을 격려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힘 빠졌을 때, 너무나도 정말 지쳐있을 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구나. 사실 저도 사역자들도 또 텅 빈 공간에서 나와서 사역하는 여러 많은 분들이, 또 앞으로 찬양팀 하는 분들이, 또 미디어 팀을 감당하는 분들이, 또 매주 나와서 재정하시고 또 여러 가지 감당하는 분들이 정말 1년을 지나왔습니다. 1년을 지나오다 보니까 다 괜찮았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까지라는 물음표가 서게 됩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거 예배당이 필요한 거야? 이거 차라리 뭐 방송국이라도 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정말 뭐 이런 물음표가 들 시간이었어요. 정말 이런 위로가 필요했는데, 진심으로 감사한 것은 많은 분들이 저의 그 마음을 알고, 저의 그 속상한 마음을 알고, 힘들어하는 마음을 알고 위로도 주시고 문자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여러 많은 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시고 궁휼히 여겨 주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저에게 문자를 아주 길게 보내주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잘 해내고 있어요. 잘 감당하고 있어요. 근데 고민해봤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계시구나. 나를 격려하고 있구나. 이때를 잘 보내라고, 정말 이때를 잘 이겨내라고, 이 땅을 잘 차지하라고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위로와 격려, 그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은 제가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은 어떻게 우리 옆에 있는 교우들을 한 주간 위로하고 격려할까 고민하셔서 그 일을 실천하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서부터 또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번 한 주간에는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우리 교우들 있지 않습니까? 한번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시간 한 주를 보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격려는 그 영혼의 산소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격려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격려는요, 힘을 북돋아주고 우리는 격려받는 만큼 더 강해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격려하는 곳입니다. 얼마나 잘했는가를 평가받는 곳이 아니에요. 그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회사가 아니고 기업체가 아닙니다. 부족해도 격려해 줘야 돼요. 느려도 격려해 줘야 돼요. 연약해도 격려해 줘야 됩니다. 교회라는 곳은요 격려로 사는 곳이지 평가받으며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평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마음이 격려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시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왜 우리를 격려하시고 왜 우리를 위로하시고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걸까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아멘. 바로 성경을 붙드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한마디로 책의 종교죠. 그리스도인은 책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가 얼마나 강해지느냐 그 관건은 바로 성경과의 거리에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거리두기 2.5 단계예요. 그런데 때로는 성경과도 거리두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도 거리두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망하는 거예요. 그 거리두기를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로 두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힘이 빠지는 거예요. 힘을 우리는 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성경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우리는 약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슬럼프가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말씀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환난과 시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우리 중에 환난과 시험, 어려움, 고통, 고난, 그런 어떤 많은 그런 어려움의 문제들을 겪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의 어려움에 닥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에 중심이 있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뚝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환난 중에도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격려하면서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뭘 잘하니까 너 이것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칭찬한다. 넌 최고다. 이런 식으로 그 여호수아를 어떤 다른 격려를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정확하게 말하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사실 이것만큼 가장 중요한 격려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 사람이 살아가는 비결이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나아가 그 말씀을 외우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외우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그럽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라. 묵상하라. 묵상은 외우는 것과는 좀 다르죠. 외우는 것과 묵상하는 것을 조금 제 방식대로 한번 제가 해석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설교를 하면서요, 제가 신학적인 지식을 늘어놓는 거는 쉽습니다. 뭐 칼빈이 어떻게 얘기했고, 뭐 블링거가 어떻게 얘기했고, 뭐 여기에서 문맥은 어떻게 되고, 뭐 여기서 뭐 단어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신학적인 얘기나 하고 학문적인 말이나 하라고 하면요, 오히려 더 설교 준비하는 게 쉬울 것입니다. 그건 제가 배운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건 설교가 될 수 없죠. 설교는요, 묵상의 힘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설교를 할 때 그냥 설교하지 않습니다. 설교는 묵상하는 가운데 나와요. 그럼 1월 1일, 여러분 1월 1일에 뭐 하셨습니까? 1월 1일에 제가 아주 뜻깊고 보람 깊게 한 것은 저희 집 대청소를 한 겁니다. 아주 대청소를 대대적으로 했어요. 쉬지 않고 대청소를 했습니다. 1월 1일에 아내와 집 대청소를 하면서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에게 이제 설교다 얘기를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질문했어요. 설교 준비 언제 하냐? 목사님은 언제 설교 준비를 하냐? 제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지금도 설교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도 대청소하면서 청소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다. 이상한 말이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전 정말 그래요. 저는 청소를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한 얘기지만 저는 대화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걸어가면서도 이번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어요. 정말 그래요. 대화를 하면서 누워 있으면서도, 그리고 뒹굴면서도, 심지어는 TV를 보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있어요. 전 그렇게 살아가요. 왜냐? 이렇게 갑니다. 때로는 잠을 자면서도 계속 하나님 어떻게 이번 주 말씀을 전할까요? 그리고 이번 주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본문의 메시지를 묻고 기억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이 후다다다닥 정리될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가 제가 설교를 작성할 때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신학적인 지식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신학적인 바탕과 기준을 가지고 깊은 묵상,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한 주간의 간섭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가 된 후에 한 가지 습관이 생겼습니다. 어떤 습관이냐면 바로 이번 주에 하나님이 삶으로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묵상을 해요. 그냥 그 본문 가지고만, 본문 해석만 가지고 매달리지 않고 그 본문을 가지고 내가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냐, 지금 성도를 통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사회에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굉장히 고민을 정말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저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죠. 여러분, 예배 중에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누가 저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린다고. 그죠? 오늘은 눈물 안 흘렸는데 예배 중에 눈물을 많이 흘리고 또 찬양하는 중에 목사님 왜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지? 혼자 있는 게 외로우신가? 예배당 모여서 텅텅 비는 게 너무 외로우신가?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엔 그랬어요. 초반부에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한 명도 없으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요. 진짜 너무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땐 그랬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당황스럽지 않아요. 지금은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제가 왜 우는지 아세요? 왜 눈물이 나는지 아세요? 정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좀 뭐 기쁘고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 그런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정말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너무 감동이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너무 감동이 돼요. 정말 찬양을 할 때 너무 감동이 돼요. 정말 하나님이 만지시는 걸 너무 깊이 느껴요. 하나님이 저한테 손을 넣어서 그냥 제 심장을 만지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거기서 눈물을 안 흘릴 수 있어요? 한 주간 제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 말씀만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저에게 그 말씀을 저에게 진짜 그냥 설교를 할 때, 정말 찬양을 부를 때 저에게 정말 제 심장 속에다가 하나님이 자기 손을 넣어서 제 심장을 만지는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눈물을 안 흘리고 예배 중에 어떻게 제가 그냥 냉랭하게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니까. 저는 사실 이 한 시간을 전하기 위해서 일주일간을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 같아요. 복 같아요. 정말. 저는 여러분의 묵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삶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생각하고 느끼라는 겁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기억나시죠? 그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율법에도 뭐라고 기록되는지 알잖아. 뭐라고 있니? 그래서 말하죠. 저 알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거 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이 너무 멋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은 정말 너무 심플하세요. 너무 심플해요. 저는 사실 심플한 게 너무 좋거든요. 예수님이 너무 심플하고 탁탁 얘기하세요. 뭐라 그럽니까? 야, 그 말이 옳잖아. 그거대로 해. 저는 이게 정말 우리에게 주신 너무 멋진 정답이에요. 두말할 거 없어. 그냥 너가 그냥 머리로만 알지 말고, 머리로만 너가 그냥 잘난 척하지 말고 두말할 거 없어. 그 머리에서 가슴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를 그냥 가지고 살아. 그러면 너가 영생을 얻는 자리에 갈 수 있어.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 얻는 방법이라는 거. 머리만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외식하는 자다, 위선자.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야, 너 복 받고 싶냐? 너 그 땅을 차지하고 싶냐? 그러면 너 할 일이 있어. 위선자의 모습을 버려라. 머리로 아는 신앙으로는 너는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어. 이 얘기예요. 좀 다른 얘기로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는 신학적인 방식으로 해석하면 이런 얘기예요. 야, 머리로 아는 걸로 너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 머리로는 못 차지해. 가슴으로. 너를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그 율법을 외우고 그것을 알고 가슴으로 그것을 너가 알고 있을 때, 정말 그것을 너가 마음으로 묵상할 때, 그게 정말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지. 머리로 아는 것으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 주님이 그 말을 준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지식에 머문 신앙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신성의 권속들이 가슴이 있는 신앙인, 감동이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정말 이번 연도에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코로나지만 어쩌면 우리가 몇 개월, 빠르면 6월쯤 돼야 정상화될 수 있게, 정말 빠르면 언제쯤 정상화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저는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사태고 다 모일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들을 흔드는 기적이, 감격이 있게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흔들 때 뭐가 있어야 돼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눈물이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엎드려 오는 비통함과 감격이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만지시는데 그 따뜻함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냉랭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내 심장을 만지시고 말씀으로 나를 치고 말씀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냉랭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 속삭이면서 때로는 우렁차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앞에서 심장이 쿵쾅거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 그거 거짓말이죠. 주님이 천둥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가만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메말라가는 신앙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더 원치 않으실 거예요. 정말 메말라가는 신앙처럼 비참한 신앙은 없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그 따스한 성령님의 손길이 우리를 감싸는 평안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록된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으로 느끼고, 그렇죠? 가슴으로 느끼는 신앙, 가슴으로. 너 그거 알고 있니? 그러면 너 그대로 행해라. 그대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 여러분 아시죠? 이 찬양 부를 때
우리 정말 여호수아처럼 그 말씀 앞에 선 것처럼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하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 복음이 되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그 기록된 말씀 앞에 우리가 운명을 거며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교회로서의 힘이 있고 성도로서의 힘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그래요. 제가 아까 설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저는 이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이 나고, 그 어떤 찬양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이유, 그 감격이 오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는데 그 말씀이 나를 치고 나를 이끌어 가는데, 정말 어떤 그 감격이,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감격이 이 앞에 찾아오는 것은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이번 한 해 동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 너무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도 예수 믿는 것에, 다른 것에 너무나도 우리가 집중하고, 너무 다른 것에 혼란스럽게 끌려가고, 관계, 어떤 많은 문제들, 많은 상황들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너무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서 끌려갔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격려하면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야, 너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고 이제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 말씀을 끌어올려 그 말씀으로 너가 운명을 걸고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가장 큰 격려였죠. 저는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서로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도 그 말씀에 운명을 걸고 그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정말 머리에서 가슴으로 살아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그 놀라운 큰 감격과 감동이 여러분들을 휘어잡고 여러분들이 이끌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머리에서 가슴으로 우리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우리 결심과 다짐을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힘이 있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 그 말씀의 감동과 감정이 그 안에 들어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과 감동이 우리 안에 이번 한 해에도 넘치게 잡아 주시고 하나님 잡아싸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고백합시다.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 진리의 말씀을 비웃는다 할지라도, 조롱하며 냉소를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힘이 있어서 우리를 거룩해 하고 그 말씀이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로 우리를 휘감으며 우리를 살리게 한다는 것을 믿는 자로 우리 살아갑니다. 이번 한 해 동안도 혹여라도 우리가 정말 만에 하나 함께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만에 하나 우리가 이 자리에 영원히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평생토록 주님 오실 그때까지 그 진리의 말씀은 사그러들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영원한 우리의 진리요 기쁨이고 그 말씀은 복음이 되어 흘러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두려워 떨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운명을 걸며 순종하며 따라갈 줄 아는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일 수 없지만 각자의 현장에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백성들마다 더 큰 능력과 성령의 뜨거운 만지심을 그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예물 드린 백성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10의 1조를 드린 백성들마다 정말 구분하여 드린 백성들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대 환경이지만 물질로 고생당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그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제목들마다 축복하여 주시며 또 아버지, 기도하기 소망하는 것은 이번 한 해 동안 정말 이번 지나가는 이제 2021년도 시작한 한 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결단의 예물들을 드릴 수 있는 놀라운 물질의 축복들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